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며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을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었다, 어디에서 어디를 지났다, 어디를 여행했다, 이런 지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나주, 제가 태어난 곳, 제가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자랐던 곳, 광주,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던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또 저의 평생 배필이 될 아내를 만났던 것, 결혼해서 함께 살았던 것, 광주, 그리고 미주, 주자 돌림이네요. 그렇고 보니까 나주, 광주, 미주 텍사스에서 제가 유학하고 이곳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아들 요셉의 시민 초청권, 이집트에 먼저 이민 간 요셉이 시민 초청권을 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다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이민을 가서 바로 왕과 이렇게 면담하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방랑 인생이었습니다.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의 삶을? 평탄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험악했습니다. 그 험악한 삶에 여러분 이사를 몇 번이나 다니셨나요? 어떤 분은 참 삶이 힘들어서 그 짧은 기간에 10번도 넘게 1년에 거의 한 번씩 이사 다닌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사를 몇 번이나 다니셨는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 곳을 다니며 살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브엘세바, 이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좀 지도가 멀어서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같이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가로챔으로 말미암아 이제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요? 형이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당부합니다. 너희 형 에서가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에게 너무 큰 근심이 되었다. 너는 부디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이 있는 밧단 아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죠. 밧단 아람이라는 뜻은 아람 광야라는 뜻인데 그곳의 성이 하란 시티, 하란 도시, 그 근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는 부디, 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너는 부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한 명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가 당부하는 당부였어요. 야곱이 뜬금없이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왜요? 당시에는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홀로 여행하다 강도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여행이 안전하지 않아요. 어땠을까요? 이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면 나는 어떤 마음이 우리 부모님을 볼 수나 있을까? 다시 부모님이 살아서 부모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방문했을 때 떠나올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가슴 애림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연로하신데 내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면 언제 뵐까?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애려옵니다. 아마 야곱에게도 그런 가슴 애림이 있었을 것 같고 부지런히 형 에서를 피해 떠나지만 형이 분노하고 화난 게 정말 작지 않으니 언제 나를 뒤쫓아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이 당부하셔서 밧단 아람으로 가긴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외삼촌, 외할아버지 그분들이 나를 환영해 주실까? 그곳에서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불안감. 정말 부지런히 브엘세바를 떠나서 피곤하게 여행하던 그 피곤한 몸을 어떤 광야에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합니다. 돌이 있어서 돌을 베개에 삼고 자려고 할 때 그 마음에 가슴 애림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잠들었습니다. 마음은 고단하지만 몸은 고단하니까 잠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야곱은 깜짝 일어나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 하늘로 들어가는 문.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집.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델.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원래 이름은 루스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던 땅은 루스였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서원한 곳, 그곳을 이름 지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야곱을 외삼촌 라반과 사촌들이 말을 타고 쫓아왔습니다. 왜 쫓아왔겠습니까? 자기의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던 야곱이 떠나가니까 아마 안타까워서 야곱을 다시 붙잡아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과 언약을 잘 세우고 좋게 해결하고 잘 헤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특공대, 400명의 전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죠. 야복강을 모든 가족과 모든 양떼 말떼를 다 버리고 보내고 나서 밤새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그와 씨름합니다. 그 씨름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목숨을 건 기도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400명의 중무장한 군대에서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서 야곱을 보더니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죠? 20년 전에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이제 베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목표가 성취되었고 약속이 성취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아요.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숫곳. 히브리 말로 숫곳은 초막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밧단 아람에서 야복강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거의 여기서 캔자스시티 정도까지 멀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숫곳에서 베델까지 한 45마일 됩니다. 45마일. 차로 하면 거의 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걸어서 가도 뭐 한나절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아요. 숫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해요. 그리고 얼마 머지 않아서 또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33년 18절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 시티 성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시티라고 표현한 세겜 시티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장막을 임시로 쳤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밭을 사서 왜 샀겠어요? 오래오래 머물려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하죠.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런 베델로 가지 않고 이제 더 가까워졌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20마일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베델로 안 갑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그냥 세겜 앞에 자리 잡아요. 왜요? 도시잖아요. 도시 편하잖아요. 뭐 양 팔고 뭐 물건 구하기도 편하고 신물물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그 밤새 씨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아예 하나님을 떠났을까? 아니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엘이라 하였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야복에서 만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왜 약속을 안 지킬까?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반적인 일을 야곱도 겪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상 눈앞에 불이 꺼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약속을. 다짐한 것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뒤로 물러가요. 불순종이나 실패인데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이 정도도 되지 않을까? 베델 가까우니까. 숫꽃까지 괜찮지 않을까? 세겜까지 괜찮지 않을까? 거의 이 정도면 거의 90% 순종한 거 아닌가?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 정도면 베델이나 뭐 세겜이나 문제 없지 않은가? 지금 야곱도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외동딸이 세겜에 놀러를 갑니다.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디나가 갔다가 그곳에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제적으로 욕을 보게 됩니다. 강간당하는 거죠. 이 일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통혼하고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가문이 돼서 우리의 물건이 너희 물건이 되고 너희 물건이 우리 물건이 이렇게 함께 살자,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을 속이죠. 너희들의 지참금 필요 없다. 대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지 않은 자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들이 약속합니다. 우리 할례를 받겠다. 할례를 받고 3일째 가장 아프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성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을 때 무자비하게 사륙합니다.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과 그곳의 사람들을 약탈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곳에 세겜성만 있었을까요? 그곳에 세겜성 옆에 세겜성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고 친척으로 형제로 살고 있는 수많은 주변 부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딸이 욕보였다고 했을 때 야곱이 뭐 했습니까?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이 그곳의 세겜성을 무자비하게 사륙하고 죽인 다음에야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수하겠다고 쫓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야곱이 그 집의 가장인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개명된 믿음의 사람인데 침묵했어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찐 개찐이잖아요. 야곱이나 우리나 너무 비슷해요.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괜찮아지면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뒤로 물러나요. 실패나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완벽하지 않아요. 또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또 딴 생각을 해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처럼, 야곱의 딸 디나처럼. 아마 그때 사춘기, 아마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때때로 그런 실패로 인해 좌절할 때 우리는 지나놓고 나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은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일은 벌어졌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젠 다 죽게 되었고 답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왜 그때 나는 세겜에 텐트를 쳤을까? 세겜 앞에 왜 텐트를 쳤을까? 베들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곳에 갔어야 되는데 왜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을까? 막았어야 되는데 왜 말리지 않았을까? 그때 세겜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통혼하자고 했을 때 정확하게 아니면 안 된다 뭐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왜 침묵했을까? 왜 모른 척했을까? 그때 세겜의 일을 제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나 실수를 경험할 때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무엇을 한 건가? 이런 자책감, 때로는 죄책감, 자괴감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던져야 될 올바른 질문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야곱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가나안 고향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을 때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 그 일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그곳에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자신의 약속을 지킨 거죠. 그것이 베델이, 야곱이 해야 할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런 멘붕이 왔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이 답, 너무나 선명한 이 답을 야곱은 떠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내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상하죠? 베델로 올라와 내가 나를 만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 아들들이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할례라는 이름을 빌어서 언약이라는 그 명예를 빌어서 살인하고 약탈한 이 일, 그 일로 인해서 온 지역에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그들이 언제든지 힘을 교합해 자기들을 완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두려움의 순간에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조치는 뭐였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금 야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한 해결책이었다. 하나님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멘붕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야곱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아니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 지금 주변에서 수백 명이, 수많은 사람이 야곱 가족 죽이겠다고 칼 들고 활 들고 쳐들어오면 예배 드리다가 오히려 죽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어디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하인들하고 활 쏘는 연습하거나 그게 나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배 드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예배 드리면 해결된다, 열심히 예배 드리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 드리는 장소, 제단을 쌓는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그곳에서 누구를 예배하라? 형 에서를 피해서 네가 도망할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낙심하고 두렵고 미래가 불안했을 때 너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너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네가 이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름지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지었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라가면 너희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곳. 저의 간증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주.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유학 와서 자취하다가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거, 나의 평생의 아내를 만났던 거, 광주 있듯이 야곱은 부모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 약속해 주셨던 것,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너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실은 베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도 함께 하셨고 야복 강가에서도 함께 하셨고 사실은 세겜에서도 함께 하셨죠. 근데 야곱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구나, 세겜 앞에서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처럼 두려움에, 낙심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다시 기억해내라. 하나님이 너 찾아와 주시는 것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너를 세우신 그분인 것을 떠올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라. 라반이 여러 번 너를 속였고, 그런데 네가 그 라반의 속임수에도 이 많은 재산을 모았고 이 아내를 만났고 이 자녀들을 낳았고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 너를 만나 주셔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기억해라. 잊지 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장소만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겜에서 베델로가 뭔가 베델에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은 하나님을 길게 수식하고 있죠. 뭐라고 수식합니까? 1절에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3절에서도 또 하나님 어떻게 묘사합니까?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며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를 찾아봐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키셨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적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내가 다 지켜줄게. 그 누구도 너의 몸에 손을 못 대게 할게. 야, 너 많이 힘들지. 너 힘들었을 것 같아. 딸도 그런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도와줄게. 만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누구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네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도 너는 왜 세겜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너 일어나라. 나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와라. 나를 붙드는 자리로 나와라. 나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의 최우선순위를 드리라. 삶의 편리함, 자녀 잘 교육하고 결혼 잘 시키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드리라. 그것이 너의 모든 문제의 첫 단추다. 너의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다. 이것이 너에게 참된 해결책이 된다.
야곱이라는 험악한 인생을 산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야곱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뒷걸음치고 똑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생명이 큰 질병이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 베델이 아직 없다면, 나를 찾아와 주신 베델이 없다면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약속, 야곱을 만나 주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베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신 그 약속받은 날 베델이 없다면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베델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1년 365일 날마다 베델이 될 수 있겠어요? 날마다 꿈꾸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눈 감으며 하나님 막 안아주시고 그런 경험을 어떻게 날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델에서의 그날의 그 기억이, 그 만남이 야곱의 평생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떠올려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단 하루가 될 수 있는 그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1월인데 올해 목표, 지난주에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이렇게 올해 목표를 서제스천 제안드렸고,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2025년 여러분의 목표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으므로 아무도 야곱이 아들들을 추적하지 못하였다. 사방에 성읍이 있었는데 야곱이 떨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라반의 추격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에서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사방에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길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좀 전에 질문을 던졌죠. 베델로 올라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베델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베델로 올라간다고 이 수많은 사람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나 주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겠다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예배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2025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을 위해 하셨는지, 하시고 계시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기억할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려면 먼저 memorize,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이 낙심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아,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2025년 오늘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야곱은 보여줍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와이프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점칠 때, 아버지 라반이 점칠 때 뭔가 복을 빌 때 쓰던 드라빔 신상을 자기 안장 밑에 몰래 숨겨왔던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없앴다는 말이 그 이후에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족, 와이프, 자녀들,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여전히 붙들고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상 장신구, 우상이 새겨진 어떤 장신구들, 귀걸이들, 목걸이들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우상 귀걸이를 채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드라빔도 사용하고 점도 치고 무당도 만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아마 그런 태도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왜 우리 딸 디나는 세겜성에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갔을까? 왜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탈하고 살인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우상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먼저 우상을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피운다면, 우리가 딴 남자를 만난다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면, 괜찮아, 나는 너의 10분의 1만 원해, 괜찮아, 나는 너의 몸만 원해, 괜찮아, 너의 하루만 원해,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우상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점집 없는데요, 우리 집에 불상 없는데요, 우리 집에 우상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의 우상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죽겠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 믿음이 우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군대력, 저 많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그를 만나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화나 있고 그들이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일제히 쳐들어오면 우리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히 믿는 우상 아닌가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나는 이미 실패했어, 그 자책감, 죄책감, 좌절감, 아니면 나의 문제는 이렇게밖에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불안감이 여러분이 여전히 붙잡혀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엘샤다이, 살아계신 베델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두려움, 불안감, 수치심, 괴로움이 이것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많이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오늘 땅 속에 묻어버리십시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귀걸이, 드라빔,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합당한 태도는 깨끗함입니다.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마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올 때 다 목욕하고 오셨나요? 저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 목욕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합당한 태도, 합당한 자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태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그 태도, 합당한 태도. 오늘 성구 암송 카드의 제목이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태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말을 듣고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나님은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는 태도.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해라. 오늘 여러분이 두 단어 히브리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베델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만나주실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갑시다.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엘 베델, 엘 샤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